구원받은 여러분과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기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쩌렁쩌렁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가슴에 박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열어주신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긍휼히 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떨어져서 10배, 60배, 100배에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저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공개하시고 준비하여 주시는 이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그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지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입술을 지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세요. 은혜를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을 살릴 줄 믿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이 말씀으로 참으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저희들이 지난주에 50년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우리 한국의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참 밑바닥 우리가 다 피부로 느끼고 산 증인들이 여기다 있습니다. 참 50년의 그 정말 가난하고 희망도 없는 그 자리 50년 후에 우리가 참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저 길을 걸어왔는가 이러한 참 그 감회와 또 꿈과 같은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꿈이 뭡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배부른 것이 꿈이에요. 가난할 때 못 먹을 때 기도는요, 밥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 걸 기도하나? 그것은 아직 배고파 보지 못한 사람이냐? 배고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기도합니다. 5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쌀밥 먹고 살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살던 그때에도 배로 팔고 쌀을 말로 팔고 그랬어요. 집에다가 쌀가마니 하나씩 갖다 놓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난했어요. 우리가 큰 시합이나 운동 경기에 나가면 뭐 먹을 문제 합니까? 센 계란 우리가 그거 먹으면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올라왔어요. 참, 우리의 그 삶의 그 참 인생을 보면은 참 밑바닥에서 한번 인도하시고 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감탄과 감사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밥 먹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살만해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걸음더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오늘 말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 지도 한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동영상을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도 한 장을 보고 있어요. 다 보이시죠? 이 지도가 우리의 모두의 꿈입니다. 이 지도가 우리의 모두의 꿈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내가 나가는 겁니다. 자, 이 결론은 나중에 왜 이것을 우리의 꿈으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옛날에는 이런 꿈 우리 꾸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꿈을 꿔야 돼요. 밥 먹고 살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살만하잖아요, 여러분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전 세계를 품고 나가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뭔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은 한마디로 꿈입니다. 인생은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는 밥 먹기 위해서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몸부림쳐 나갑니다. 돈이 없을 때는 참 돈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겁니다. 꿈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꿈을 향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꿈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꿈이 뭐냐면요. 오늘은 이거예요. 꿈이 무엇인가? 인생은 한마디로 꿈이라고 했는데 다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꿈이 뭔가? 오늘 이 꿈이 무엇인가를 해답해 주는 바로 말씀이 이 창세기 40장과 41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뭔가? 여러분들이 40장, 41장 집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이 40장, 41장은 두 장은 우리가 그토록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제시한 것이 창세기 40장과 41장입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 40장과 41장에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얻으면은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그 꿈을 여러분이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겁니다.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인생의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들은 뭔가를 찾고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우리는 항상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꿈에는 잠자다가 꾸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잠자다가 한 번쯤 다 꿈을 꿔봤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데 잠자는 것, 우리의 그 일상 하루의 3분의 1,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3분의 1이 잠자면서 우리가 수면을 취하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도 합니다. 3분의 1을 충분히 수면을 취해야만이 건강을 또한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3분의 1 잠자다 보면 바로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바로 세 사람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애굽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잠자다가 꿈을 탁 꿔요. 두 번째는 또 꿈은 관원장이 잠자다가 꿈을 꿉니다. 세 번째는 애굽 왕 바로가 또 잠자다가 꿈을 꿔요. 여러분 그 꿈 꿔봤죠, 여러분? 자, 근데 꿈에 보면은요, 전혀 그 가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런 꿈을 우리가 얘기해서 개꿈이라고 합니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애굽 왕 바로의 꿈은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0장과 41장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세 사람이 꿈을 꾸면서 거기에서 그들이 근심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신뢰를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꿈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꿈을 나는 안 믿어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꿈 꾸면은 어떨 때는 기분이 조금 이런 꿈을 내가 꿨구나. 근데 어떨 때는 꿈 꾸고 나서 아주 찜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쁜 꿈이 있고 기분 좋은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게 되면 우리가 아까 전에 개꿈이 있고 또한 우리가 과거 어떠한 일의 과거가 내가 잠자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자의 꿈, 또 꿈은 관원자의 꿈, 애굽 왕 바로의 꿈 뿐만 아니라 이 창세기에는 누구의 꿈이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요? 앞에 보면은 야곱의 꿈이 있어요. 야곱의 꿈. 베델에서 돌을 베개로 빼서 깜빡 잠들었는데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요셉이 37장에 가서 꿈을 꿉니다. 잠자다가. 무슨 꿈을 꿉니까 여러분? 볕단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또 해와 별 달들이 자기에게 전하는 꿈을 꿔요. 잠자다가 딱 이 꿈을 꿉니다. 자, 이 꿈이 도대체 뭔가?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바로 이런 꿈도 꿔보셨을 거예요. 꿈에는 뭔가 하면은 꿈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꿈을 너무 또 믿어 잘못 믿으면 안 됩니다. 이 5사람의 이 꿈, 창세기에 나오는 이 5사람의 이 꿈은 신기한 꿈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꿈 꾸잖아요. 꿈을 딱 꾸면 앞으로 이렇게 될까? 그래서 근심합니다. 특히 우리가 옛날부터 늘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꿈 얘기가 있어요. 잠자다가 우리가 물을 보면은 뭘 하잖아요? 오늘 근심이 많겠구나. 불을 보면은 오늘 재수가 좋겠구나. 근데 이거는 다 미신적인 거고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꿈 중에 하나가 뭔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5분 사람들이 꾼 꿈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꿈을 딱 꿨는데 이게 앞으로 되어질 신비적인 하나님의 꿈이다. 그랬는데 안 됐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에요. 이 5사람들에게 준 꿈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다 그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어요. 계시적인 꿈이에요. 성경 계시적인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요셉이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의 꿈이 바로 술 맡은 오늘 본문에 있는 가난자의 꿈, 떡 굽는 가난자의 꿈,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꿈을 꾸고 또 꿈 하나의 꿈을 꾸면서 이게 과연 좋은 꿈일 건가? 아니면 나쁜 꿈인가? 여러분 이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37장에서. 요셉이 그 별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확실합니까? 네, 확실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41장 37절에서 45절 읽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딱 보니까 야 이건 좋은 꿈이다 그렇게 아니까 그렇지 읽지 못하면 이건 몰라요. 여러분요. 이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어요? 나중에 41장에 바로 애굽 왕 총리가 되는 꿈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셉이 좋은 꿈을 꿨는데 총리가 되기까지 몇 년 걸렸는지 알아요? 13년이 걸렸어요. 13년 동안 좋은 일, 굳은 일, 이런 일 저런 일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이게 하나님의 좋은 꿈이다 이거 여기서 이렇게 좋은 꿈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한 꿈이라면 여러분들이 13년, 20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조금만 그냥 저기 되면 야 이건 이상한 나쁜 꿈이네 이렇게 빨리빨리 여러분들이 하지 말고.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 꿈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문제가 생겨요. 좋은 꿈인데 이 꿈을 꿔서 이 꿈을 얘기했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습니까? 구덩이에다가 확 집어넣어요. 죽이려고 해요.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다 이게 좋은 꿈인 줄 알았는데 구덩이에 팍 빠서 야 죽는다 이거 나쁜 꿈이네. 자, 그런데 구덩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바로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다른 곳으로 우리가 유학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요셉이 달려갑니다 여러분.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도 우리는 나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애굽에 딱 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요? 바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집을 관리하는 집사가 돼요. 집사. 옛날에는 집사라고 했죠. 그것을 돈으로 관리하는 집사가 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좋은 꿈이 됐죠. 이제 좋은 꿈이 됐어요. 근데 웬걸?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무슨 유혹에 같이 자자고 같이 자꾸 손짓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여자가 다 그냥 요셉의 옷을 붙들고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것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악한 가장 큰 이 죄를 범하게 했는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가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것을 덤탱이를 세워가지고 이 요셉이 이렇게 유혹했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41장에 보면은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요셉은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보디발이 왜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아니 간통하려고 해놨다가 이것이 발각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간통죄로 그렇게 됐으니까 이것을 감옥으로 보내는 게 당연하겠지. 어떻게 됐든 그 죄를 그렇게 뒤집어 썼으니까 감옥에 들어가겠지. 아니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뭘 했어요? 보디발이 믿고 신뢰하는 집사가 됐어요. 모든 것을 관리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나오죠. 그 여자가 보디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이 집에서 당신과 그 보디발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하지만 당신을 나는 건드릴 그 자격 모든 것을 가난한 그러한 모든 것을 보디발이 줬어요. 그러한 집사의 자격을 줬다면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어야 안 믿었어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맡긴 거예요, 여러분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 그걸 맡기겠어요, 여러분요? 근데 일이 뻥 터졌어요, 여러분요. 보디발이 누구만을 믿었겠어요, 여러분? 누구만을 믿었어요? 부인만을 믿었어요? 요셉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는 간통죄에 걸리면은요 사형이에요, 사형. 특히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만약에 자기 아내를 그렇게 간통했다고 그게 발각됐으면 직결 처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도 보면 중동에서 간음죄에 걸린 것만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요셉은 노예예요, 여러분요. 노예가 그렇게 자기 아내를 구탈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요? 죽이게끔 사형 선고입니다, 여러분요. 근데 보디발은 그 자기 아내보다 뭔가 찝찝하지만은 그러나 요셉을 믿었나요? 그래서 감옥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간음죄는 큰 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에요. 요셉이 이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내가 득죄하리까 이 악을 범하리까. 근데 요즘에는 간음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50년 전만 해도 간음죄는 큰 죄였어요. 그 죄 정도는요 발각나면은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했어요. 요즘에는 간음죄 죄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된 사람이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혼의 아들이 어떤 자식인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은 그것이 지난주에 되겠죠? 마약으로 손을 뻗든지 아니면은 여자, 섹스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간음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세상은 간음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큰 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큰 악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줬어요. 너무나도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세상이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죄만 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영적인 간음도 하나님 앞에서 큰 악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요즘 성도들이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죄로 여기지 않듯이 영적인 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우리는 더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어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인 간음죄를 지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이것은 요셉이 고백했듯이 큰 악입니다. 큰 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근심을 해요. 근데 요셉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해줍니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다시 복직할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바로 목에 매달려 죽을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41장에 가서는 앵광 바로가 꿈을 꿉니다. 이렇게 살찐 암사가 탁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그냥 말리는 그 암사가 또 나타나가지고 다 잡아먹어요. 아주 이삭이 다 좋은 이삭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냥 실실한 이삭이 또 다 잡아먹어요. 그것을 바로 요셉이 해석을 해주면서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해 주는가? 당신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석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오늘 이 세상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꿈꾸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다 해석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해석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능력, 애관 바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지 않습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풀 수 있는 요셉과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의 꿈.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애국을 쭉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탁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으로 끝납니까? 야, 난 총리 된다. 나 예수 믿고 나는 대통령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총리 되고, 나는 예수 믿고 사업 잘 되고, 나는 예수 믿고 박사학위 받았고, 나는 예수 믿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기서 끝납니까,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기서 끝난다면 이것이 바로 기록시합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 저 지도를 보셨죠? 제가 이 지도를 어디서 구입했는가 하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 멀리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오면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해서 나보고 오늘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이 멀리서 왔다면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나가야 돼요. 아이고 오늘 또 끌려나가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동영상을 다 한 분이 거기에 딴 사람이 따라왔는데 마침 앉아있길래 잘 몰랐어요. 근데 동영상을 자기가 딱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미국의 아주 큰 선교단체의 선교사님이에요. 네, 미국 정부하고도 얘기하는 그런 분이에요. 앉아서 얘기하는 거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선교를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요. 공식적으로. 북한에 어떤 선교를 하면 장례자들을 선교해요. 근데 본인도 나중에 보니까 장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빨간게 돼 있죠.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이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전 세계 미전도 지역입니다. 파란색이 여기에는 그러니까 한 1%가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파란색은 그래도 10% 정도 이미 천주교든 기독교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에요. 지금 빨간 게 많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많이 보이죠? 이거를 설명해 주면서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가 1년에 한 번씩 장애인들을 선교하는데 북한에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숨어있는 교회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몇 개인가 하면 200개가 있대요. 지하 가정교회가 200개가 있대요. 근데 왜 안 잡느냐? 잡을 그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은 금세 잡는데요. 왜? 거기는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사람 다 안 돼요. 제가 그것을 탁 들으면서 아니 북한에 200개의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독일에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 알아요? 독일의 교회가 200개가 안 돼요. 150개가 있대요. 독일 전체의 한인교회가. 근데 북한 땅에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남 그 통치하에 북한에 200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그분이 미국 선교 큰 선교단체에 있으니까 미국 선교단체에서는 그 컨테이너로 물건을 이렇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뭐 여러 나라에 보내주는데 딱 두 나라만 컨테이너를 무상으로 공급해 주지 않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면 바로
북한과 리비아 두 나라에 나머지 나라는 다 컨테이너만 우산보다 들어갔는데 이 두 나라만큼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할 때 그 컨테이너까지 다 물건을 보내드리면서 나중에 그 컨테이너 좀 돌려달라고 철두철미하게 약속까지 쓴다고 합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안 주고 그냥 맨날 펴먹는 것이 북한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그러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아는 우리 지금 중국 영변에 우리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회화방과 같으시도 영변 과기대에 들어가 있어요. 북한 과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과 한 달에 그 월급이 북한 사람의 월급이 1달러 50이라고.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가 하면 1달러네 1달러. 쌀 한 가마니 1달러. 근데 지금 달러가 거기 통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니면서요 1달러짜리 그것을 바꿔가지고 한 주머니 그냥 길거리 시장에 가면서 그걸 뿌린대요. 그냥 뿌린대요. 그럼 그들이 그걸 주워가지고 1달러 가서 가지고 쌀 사먹고 가마니로 쌀 사먹고 바꿔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1달러 50이에요. 1달러예요. 1유로예요. 여러분 1유로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유로 없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1유로가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물질이 됩니다. 2013년 우리의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선교, 전도, 구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1유로, 1달러라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1달러 없어서 여러분의 선교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선교, 전도, 구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전도 지역. 그 미전도 지역에 오늘도 못 먹어서 몸부림치는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밥 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몸부림치는 그 인생들에게 보리떡 5과 우리고기 2마리로 일단 먹이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보십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 굶어가는 자기 형제들을 먹였고 살렸습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 애국과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바로 살리는 총리가 됐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바로 오늘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고 죽어가는 참으로 몸부림치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이 꿈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 꿈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꿈을 꾸미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은 선교와 전도와 구제,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우리 미전도지역 시뻘건 것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됩니다. 물질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 주님, 이러한 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이 꿈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꿈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